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령님 나타나심과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한 2주 동안 목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침이 심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가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 좀 쉬면서 많이 좋아졌네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다 할 수 있다. 레위기는 제사법이잖아요. 또 예배의 책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는 오늘 1시간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큰 담력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BRI Basic Required Information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정보 이런 거를 오늘 먼저 하고 히브리서 1장을 오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BRI를 조금 소개하면은요.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일반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 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4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하나 있죠. 요한, 계시록이 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8권의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입니다. 이 일반 서신이라고 한 이 서신서는 어떤 특별한 교회나 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나 개인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히브리서는 주제를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 유치부 이제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많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주일학교 가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찬송을 어려서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책. 그러면 이 책은, 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을까? 기록된 시기가 언젠가? 이거는 첫 번째 그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때였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시작됐든지 아니면 시작되기 전이든지 그런 언저리 그때에 쓴 서신이다. 그래서 AD 한 80에서 85년 이때에 기록된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2세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러면 이제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원독자는 누굴까? 원독자는 유대계의 기독교인들의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런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그래서 원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나? 이 역사적 배경은 원독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확실하게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개종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믿음이 견고하게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집안이 불교나,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도 안 믿고 형제들도 안 믿는데 어느 날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집안에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포기하게 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역사적인 배경이 이런 심각한 사회적인 박해가 있었을 당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원독자들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원독자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때 말하자면 로마 공인은 종교 단체로 렐리기오 라키타라는 로마 공인된 종교 단체가 있는데 관련이 있어요. 말하자면 유대교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아. 유대교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 때도 그랬고 도미티안 황제 때도 그랬고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 히브리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중심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보다도 낫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신 모든 탁월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쓰인 이유, 목적을 뭘까? 그거는 핍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에게 배교하지 않도록 이제 너희들이 떠내려가는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뭐 해라 하는 그런 이제 배교에 대한 구절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과 온전하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음을 권면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는 핍박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내부적으로는 죄로부터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이 책을 기록하였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키버스, 이 히브리서의 전체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 책 중에서 키버스 요절 말씀은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이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히브리서 하면 4장 14절 이 한 절이라도 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지금 히브리서 맨 위에 1장 그 위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 히브리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처음 볼 때 뭘 먼저 보죠? 얼굴을 좀 보겠죠. 얼굴, 그 사람의 첫 인상 이런.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제 중간이나 어디가 아니고 처음부터 딱 못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7가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7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세상의 그 종교에도 말씀하시고 소리로 음성을 내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목이 이렇게 좀 중간에 그거 하면 자꾸 물을 마시게 되네요. 네. 이 아들을 이제 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첫 번째는 이 아들이 누구인가? 아들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만유라는 거는 파스, 올, 모든 거의 상속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벌의 회장이 많은 기업과 무슨 재산과 모든 회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죽을 때 되면 누구에게 내가 누구 아들이 여럿이 있고 딸도 있고 다 있겠지만 내가 이 기업은 누구에게 상속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상속자를 세우지 않아요? 중요한 그런 거죠. 상속자를 미리 세워서 미리 훈련도 시키고 후임자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만유의 모든 거에 상속자로 세웠대. 첫 번째.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는 누구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창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세상의 그 이론은 진화론으로 이렇게 저희를 하지만 성경만 유일하게 누가 지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은 정말 영광인데 광채니까 그 빛이 아주 그냥 엄청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빛이 그냥 조그만 빛이 아니라 광채.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시다. 네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이 되는 거. 하나님의 본이 되는 그분의 형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은 비밀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본체 되시는 그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을 하는 거죠. 치리자고 통치자고 창조자이면서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관자이신데 이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는 말하자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 지식 이 모든 게 감추어져 있어서 그분이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제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능력인 거죠. 만약에 재벌의 회장의 아들이 이 상속자가 돼서 후임자가 돼서 다시 사장이 되었다면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런 게 없으면 그걸 경영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가 넘어가겠죠.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그 창조하신 그분이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데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지금 잠시 잠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제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원수 마귀 사단을 이제 마지막 지옥불에 집어넣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다 평정하시는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어떠한 신, 어떠한 종교, 어떠한 것도 없어요. 공자나 석가나 뭐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사망을 하는 건데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신 거죠. 말하자면 흑암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이면서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도 영원히 부활의 몸이 돼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육신의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죠.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그분과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죄의 가장 그 원수마귀가 잡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너 죄졌잖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죄를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1장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냐? 생명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귀가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부활의 생명이 그렇게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만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은 한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7번째는 뭐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보좌죠. 높은 곳에 있는 거 하나님의 보좌.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아무나 우편에 두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우편에 두고 그분이 우리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알고 계시다. 그러 7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다. 두 번째는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다. 7번째는 높은 곳에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면 믿을 수 있죠.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막 흔들려요. 그리고 알지 못하면 불안해.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는 게 힘이고 알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배교하는 일은 없죠. 넘어지는 일이 없죠.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이 저자가 지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이렇게 거짓 저기를 퍼뜨렸어요. 근데 천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사에 대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거는 지금 시편 2편 7절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그 시편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야, 하나님께서 상속자인 아들이라고 지명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버지 낳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다. 그런데 그분은 마스터,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주인이죠. 당연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남편을 뭐라냐 우리 주인 양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웃에서 우리 주인 양반한테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우리 주인 양반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내가 너를 낳았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뭐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천사는 감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비교의 가치도 없는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거는 시편 97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시편 97편에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데, 그거는 여호와의 뭐 사자 이런 게 다 천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가 누구에게 지금 경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7절입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시편 104편 4절에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는 그분이 직접 하는 일도 있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천사들을 도와가지고 천사들이 다 하는 거죠. 예배하는 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역하는 천사도 있고, 천사들 많이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그런 거를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대통령이 있다면 그 밑에 장관들이 있고 그 밑에 국장들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한다면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장관들이 자기 부서에 그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이렇게 맡겨서 천사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그 다음에 그 사역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8절에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존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라는 것은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지팡이를 공평한 규인이다.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치리자,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뭐 뛰어나게 하는 거는 이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분이시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는데 과학자들까지도 종말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종말이 올 건지 뭐 많은 이론들을 갖고 있지만 그 종말이 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금 종말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다 없어지는데 지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오직 주는 영존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은 영존하시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다 없어지지만 그분은 계신 거죠.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구약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자가 누군지 얘기를 안 했는데 저자는 우리가 없어요. 내가 누가 쓴 성경 히브리서에 그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기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구약에 탁월하고 아주 해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히브리서를 뭐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뭐 브리스길라가 썼다, 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아마 아볼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아볼로는 구약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브리스길라가 와서 예수를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를 밝히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쓴 걸 보면 아마 아볼로로 그냥 추정을 하는 것뿐인데 이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이건 다윗의 시인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발등상은 하늘은 보자고 이 지금 이사야 66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등상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대적들을 다 짓밟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원수마귀가 완전히 굴복해서 발등상 이렇게 발로 밟는다는 거죠. 발로 완전히 정복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정복한다. 그럴 때까지 이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수마귀를 이제 멸하고 이제 완전히 승리를 거둔 상태. 이제 앉는 거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했냐 이 말이야. 아들에게. 천사에게 한 게 아니고 아들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했느냐? 누구에게? 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 아무도 이렇게 말한 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14절에 이제 드디어 천사에 대해서 말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 구원, 나, 또 여러분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야.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천사가 있는 거죠. 수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어딜 가면 이렇게 천사가. 저도 작년 여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삼거리인데 저는 이제 건널목을 이렇게 건너는데 비보호 차가 좌회전해서 비보호 차는 신호가 없이 이제 비보잖아요. 그리고 오는 차가 저를 못 본 거예요. 저도 더워서 파라솔을 쓰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나는 이제 건널목이라 건너가는데 이 차도 잠시 저를 못 봐서 이 아우디 차가 저를 쳤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삼거리에서 건너밀고 건너가는 사람을 아우디 차가 쳤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즉사라든지 뭔 일이 났었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큰 소리가 나긴 분명히 났는데 저는 저 밑에 가서 넘어졌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체험한 거는 제가 눈으로 확인해서 천사를 본 건 아닌데 어떤 천사가 분명히 저를 밀어서 그 아우디 차가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 밀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이제 타박상과 이제 그때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허리가 골절이 돼서 이제 쭉 치료받고 왔는데, 그럼 천사가 없었으면 천사가 저를 그렇게 지켜주지 않았으면 큰 사고가 났죠. 죽었든지 뭔 구정이 났겠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천사가 나를 도와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죠. 그 천사를 부리는 게 누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다 이렇게 천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해서 이렇게 보호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텔레파시로 모든 걸 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께 영광을 드려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천사는 나를 섬기라고, 구원 얻을 천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 아직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셨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분, 천사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천사는 뭐냐? 단지 우리를 구원 얻을 후사들,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아주 딱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뭐 하는데도 어떤 사람에게 매이거나 능력 있는 사역자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직 우리는 모든 걸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아까 제가 읽다가 마지막을 안 읽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루시퍼, 성경에 루시퍼를 안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나 최고의 아름다운 천사장이 하나님께 교만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이 땅에 쫓겨나서 세상 임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단지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 이제 다스리고 지으시고 통치한 창조주시고 모든 거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 구절이 너무나 저에게 마음의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을 알게 됐던 그 첫사랑,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식어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이제 예수를 뭐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나 그래도 직분이 뭐야, 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 교만은 나 알거든.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를 게으리하는 거, 이게 교만이죠. 교만. 내가 그래도 나 이만하면 됐어. 이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늘 천사장,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장이 교만했던 거,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배우는 거, 이것.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를 결론 내고 마무리하는 거는,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 알면 믿게 되는 거죠. 아는데 안 믿어요? 진리가 뭔지 아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그분을 안 믿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 3절까지 7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못 박아놨잖아요. 7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이다.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버리고 육신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간다. 배교를 하는 거죠. 그런다면은 구원은 없는 거죠. 구원은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핍박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는 배교는 이제 배교하는 거는 구원에서 구원 열차에서 떨어지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유대교로 배교를 한다든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미 구원 열차를 탔어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사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감히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이 영생의 길, 이 영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